할렐루야. 네, 여기 가만히 서서 계신 분들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마음이 기쁘고 흡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성실하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잖아요. 그 위기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왔는데도 위기인 줄 모르는 게 위기라고 합니다. 나에게 위기가 왔는데 위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위기입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위기는 위기가 온 것을 아는데도 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 같아서 위기가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배에 나오지도 않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 그게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에 대응하면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그 위기는 기자로 끝나죠? 기회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은 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생각을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7절 보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한 이 마귀는요, 이 사탄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탄의 그런 악랄한 일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그 생각이 떠나갈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달라고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을 보겠습니다.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세상 권세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견고한 진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을 향한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은요, 마귀에게 쏘는 영적인 미사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의지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기쁠 때 어떻게 하시죠? 감사하시죠. 기쁠 때 어떻게 하시죠? 찬양하시죠. 그런데요, 슬플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셔야 돼요. 절망이 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찬양하셔야 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이 다가올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악한 사탄의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성경을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을 하죠? 예,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역시 김산수 목사님,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그렇다면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구약을 한 줄로 요약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은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부르면서 구약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만 온전히 암송하시고 삶에 새기신다면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넘어진 일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는데 이 말씀으로 충분히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미가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인 기원전 8세기에 유다 왕이었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남유다의 타락은 심각했습니다.
사회 전반의 불의와 폭력, 거짓과 무관심, 우상 숭배와 인신매매, 사기꾼들로 가득한 것이 그 당시의 남유다의 사회생활이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지도자들도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여러 그런 사람들도 많이 타락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때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미가는 남유다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임박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외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미가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이 말씀만 보면요, 상당히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은 누군가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구절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 소개한 것처럼 수많은 지도자들이 타락한 상태에서 내가 예물만 좋은 거 드리면 나의 이런 죄까지 것들은 별거 아닐 거야,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오만함과 착각을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미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열심히 배워서 우리의 삶에 잘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정의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어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미슈파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슈파트. 미슈파트. 네, 여러분은 이제 히브리어를 하시는 거예요. 한 단어를. 네, 이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정의라는 뜻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인데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각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미슈파트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약자의 권리들을 존중하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게 바로 미슈파트입니다. 교회가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교회의 정의를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를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와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값진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값진 것을 드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정의를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50명의 성도로 시작해서 현재 8,000명 이상의 교회로 성장시킨 뉴욕 맨해튼 리디머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젊은 층에게는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요, 최근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뽑혔습니다. 이분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분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더 중시하고 정의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와 정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 오늘 은혜 받았어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그들이 바로 교회 밖을 나가면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정의롭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가자마자 주차 시비가 붙어서 욕을 하고 싸운다거나, 돌아가자마자 말을 듣지 않는 남편에게 바가지를 씌운다거나, 혹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녀가 속을 속인다고 해서 자녀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그 자녀의 상처를 준다거나 등등, 이렇게 우리는요 은혜를 받고 나아가지만 그 은혜 뒤에 정의로움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한 내가 지나가면서 항상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던 어떤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전도해야지, 더 기도해줘야지, 그들을 구제해주고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을 먹다가도 밖에만 나가면 금방 그 마음은 잊혀지고 왠지 내가 가진 소유가 아깝고 또 그 영혼에 대해서 뭔가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와 정의가 따로따로 노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서 5장 24절 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롭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인자를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겠죠. 사실 이 헤세드를 한마디로 하면요, 내 눈에 오직 그 사랑하는 한 대상만 보인다는 뜻이에요. 헤세드는 오직 그 대상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는 눈이 멀어서 그것만 보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인자를 사랑하는 것에 헤세드의 마음이 꽂혔다라면 하나님 말고는 다른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종종 우리 가족 안에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저희 어머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밥을 흘려도 이쁘다 하시고, 그렇죠? 또 뭔가 받아쓰기 했는데 50점을 받아도 잘했다 하시고, 때로는 뭐 10점, 20점 받아도 잘했다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말을 안 들어서 부모는 속상한데 우리 어머님은 항상 이쁘다고 하시는 그 어머니의 눈빛이 정말 꿀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예배에 나오시기 전에 하나님보다, 이 예배보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를 사랑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데 믿음이 필수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요, 사랑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천국 가는 것과 관계없고 책망을 받는 정도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일관되게 우리의 구원이 사랑과 용서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진정성에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를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정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헤세드의 신앙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헤세드였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나 말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용서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변화되어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는 것이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자신의 형이 일본 사람에게 맞아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평생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물어보셨습니다. 일본 사람이 너에게 지은 죄가 크냐? 아니면 네가 나에게 지은 죄가 크냐? 이분은요, 성령 체험을 하신 후에 자기의 죄를 보는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큽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독생자도 주었거늘 너는 왜 일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느냐? 이 말씀에 그분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본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교직을 떠나서, 교장 선생님을 떠나서 일본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예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랑과 용서가 없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헤세드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따라 하실까요? 할라카. 네, 여러분은 오늘 세 가지 히브리어를 배우셨습니다. 미시팟, 헤세드,
할라카. 이 할라카는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처럼 바로 이 함께의 신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감사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무엇이 제일 큰 감사일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큰 감사일 수 있죠. 그렇죠? 또 우리 가정이 다 건강한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감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너무나 작은 제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좁디 좁은 인간의 가슴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당한 외로움 가운데 몸소리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뿐인 아들을 처절한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눈물과 같습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 존재였던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뼈를 깎고 피를 쏟는 그 아들 예수님의 고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절정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고스란히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나와 여러분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사랑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고통 가운데 철저하게 버림받으셨고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당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버림당하신 그 순간에도 사실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올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십니다. 기쁨과 희락과 평안 가운데 있을 때, 실패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에 전에 섰을 때는 그 코로나 이후에 회복하고 나서 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이제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당시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청년 중에 한 친구가 저에게 인터뷰를 부탁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대학교 과제래요. 생명과 죽음이라는 과제인데요. 그 과목인데요. 거기에 이제 정말 죽었다 살아난 사람 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인터뷰를 해오라는 게 그 대학생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온라인 줌으로 초대를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실 때 어떻게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시고 돌아올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건 저에게 트라우마와 같은 그런 것이지만 그래도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그때의 기억을 돌려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것이 가장 깊은 어둠의 고난 가운데 당장 내일을 알 수 없고 또 나의 생사를 알 수 없고 나의 어떤 가족의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가운데 저에게는 정말 깜깜한 어둠이었습니다. 병상에 있을 때요. 그리고 실제로 그 병상에서 젊은 사람은 거의 저밖에 없었고요. 거의 60대, 70대, 80대 이상의 노인분들 위주였어요. 가끔 한 분 한 분씩 호흡이 끊기고 실려 나가는 모습들을 저는 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제 마음이 인간적으로 두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정말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 누구보다도 무서우셨고, 누구보다도 두려우셨고, 누구보다도 불안하셨고, 누구보다도 떨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의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나중에 깨닫게 하신 것처럼 저의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그 순간은 제가 몰랐지만 그 이후에 돌아와서 수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또한 많은 분들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앞으로 그런 흑암의 어두움이 닥쳐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가장 큰 감사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인간의 몸속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온전히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상처도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우울증이나 절망이나 그런 공포로부터 분명히 건진받으시고 날마다 평안한 삶으로 살아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미시파트,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것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라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이 구약 성경은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는 미슈파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헤세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할라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주일에 청년들과 잠깐 나누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안에 예배를 나오는 그 시간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시고 설레이시고 떨리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절반밖에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내가 예배를 나올 때 가슴이 떨리지 않고 기대감이 하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감흥이 없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아시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게 한창 유행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지나가다 제안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100억을 줄 터이니 당신이 받은 구원과 맞바꿉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억입니다. 바로 현찰로 꽂아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100억 앞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어느 날 유튜브를 좀 하면서 설문조사라는 걸 봤는데요.
어떤 조사였냐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뭐 건강, 2번 뭐 가족의 사랑, 뭐 3번 돈, 뭐 4번 뭐 성공,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전 당연히 가족의 사랑이 좀 많을 줄 알았거든요. 너무 놀랍게도 가족의 사랑은 20%밖에 안 지나지 않았어요. 5명 중에 1명만 가족의 사랑을 원하고요. 요즘 사람들이 무려 돈을 택한 사람이 76%였습니다. 가족의 사랑보다 중요한 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모습이죠. 교회는 다를까요?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나가는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100억을 줄 터이니 당신의 구원과 맞바꿉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바꾸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값어치가 없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게 분명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 한 방울 한 방울, 걸으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이 세상과 맞바꿀 수 없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더 이상 예배에 대한 설레임이 없고, 기도할 때 마음이 더 뜨겁지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이 감사하지 않고, 여전히 내 자녀와 내 손자 손녀들은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이상 힘이 들고,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른들에게 다니면서 이제는 제가 힘이 붙여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저 하나 교회 다니는 것도 겨우겨우 다닙니다. 이런 고백들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약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해지십니까? 우리가 약해진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빛바랜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약해졌다면 더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약해졌다면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와 내 손녀가 지옥에 가기 일보 직전인데 언제까지 내가 힘들다라고, 언제까지 우리가 불평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죽어있는 이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